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페이지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을 이룰 것까지라도 하시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되어서라며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과 또한 잊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용서받고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쉽게 용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토라지고 미움이 고착이 되면 그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만 상대방에게 화살처럼 날아가 꽂히게 되는데, 예전에요, 몇 년 전에 이제 화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이제 TV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내와 남편이 불화하다면 둘을 초청해서 이제 여행도 하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화해를 시도하죠. 용서를 시도해요. 아니면 뭐 부모와 자녀 간, 아니면 형님과 아우 간,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몇 번을 본 적이 있는데, 참 그게 안 돼요. 다 이게 카메라 찍고 있고 해도 그것이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지 많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라 해도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야, 정말 미움의 골이 깊다, 그런 걸 느꼈어요. 참 용서가 어렵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그죠? 자녀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많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가 그만큼 평상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조금 지혜가 생기고 뭔가 좀 남겨야 되겠다 해서 용서하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의 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은 수많은 용서를 역사 가운데 해오셨습니다. 그 용서의 중심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며, 용서의 최종 대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내용 보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형제를 회개시켜서 올바른 길로 인도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죄 지은 형제를 보게 되면 먼저 확대시키지 말고 1대1로 가서 이제 상대해서 죄를 돌이키게 하라 그래요. 근데 그가 듣고 회개하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많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서 권고하는 것을 이제 확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증인이 되도록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만일 두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쫓아내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심한 죄를 짓게 되면 교회에서 추방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죄진 영혼을 회개시키는 그 방법에 대한 그 단계를 말씀해 주실 때에
베드로가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즉시 이렇게 흥분하기도 하고 막 앞서기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더 많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없이 점잖은 사람은 크게 뭐 용서받을 일이 적어요. 그러나 말을 막 하고 그냥 막 열이 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 실수로 인하여서 용서받기도 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럴 이제 일이 더 많은 그런 것이죠. 아마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3세판을 해요. 3세판만 해도 점잖은 사람이지, 보통 한두 번 해서 이제 안 되면 그냥 그 버린 사람처럼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7번까지 그러면 넉넉하게, 어떻게 보면 완전수까지도 완전하게 좀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7번까지 그렇게 주님에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예외적이고 파격적인 대답이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490번 하라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은 무한 용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반 달란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문학적인 금액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이제 올려나갔어요. 빨리 빚을 갚아라. 빚을 갚을 것이 없다면 처자를 다 팔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라도 빨리 갚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참아주세요. 어쨌든 갚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는 수십억 불 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수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임금이 볼 때 어차피 못 받을 거 자비를 베푼 것이에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거 하도 빌고 이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래 네가 그렇게 빌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임금이 말씀하고 없는 걸 채워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기쁨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100일치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3달만 조금 참아주면 사실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불구하고 빨리 당장 갚아라. 당장 갚아라. 멱살 잡고 안 되는 감옥에 넣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럴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임금께 아뢰죠. 임금님이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냐, 그를 다시 불러와라. 임금이니까 1만 달란트 다시 탕감받은 것을 취소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일생에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진 자가, 그죠? 작게 빚을 진, 나에게 죄를 진 형제를, 부모를, 자녀를,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용서를 하면 심판자인 주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상은 우리는 그냥 보내지만 이게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죠?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근데 다 주시면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용서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계명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모세 오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이웃사랑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중심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요구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시면서 새 계명을 하게 준다. 새 계명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계명인 거예요. 사랑의 계명인 것이에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습니다. 부모가 그러죠. 나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식을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부모들이 많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걸림돌이 돼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전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던 그랜펠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그랜펠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오늘 밤 내가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 큰 화상을 입은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화상이 얼마나 심한지 조금의 의사의 진단이 살 수 없다 하는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 여인은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파라핀 등불을 던져서 불이 나므로 그렇게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술이 반쯤 깬 남편을 경찰이 연행해서 병실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책임 담당관이 주관 여인에게 어떻게 화상을 당하여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를 이제 말해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 주관 여인, 불쌍한 여인은 끌려온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려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그녀는 남편을 마음속으로 용서하면서 책임 담당관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런 뒤 베개에 머리를 묻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윌프레드 그랜펠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맺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똑같았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 용서받아야 할 입장에 놓인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 용서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 뭔데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죄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어기면 죄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올바른 진단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죄인이라면 누구나 용서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해야 마음이 편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계시다면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도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오래 참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하시긴 해요.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썩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미워하고 마음 편할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 속에 사는 부모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십자가는 용서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받아도 모르면 누구나 다 받았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은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것이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으로 되지 않아요. 속전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가서 살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고행으로 만나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선행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용서의 자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 것과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용서를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려 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사랑하려 하느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읽어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이 사랑 실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용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물질의 복 받는 것이 전부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물질의 복은 받아요. 재벌될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구원 받고 영생 얻고 부자 되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창녀가 되든지 세리가 되든지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도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회개케 하셨어요.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고 그들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 시험을 해요. 둘이 그냥 발음을 한 거예요. 그걸 또 가서 또 봤네. 그걸 또 또 대충 입은 상태로 끌고 왔네. 그러면서 가나마한 여인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당신이 사랑의 주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내가 던지는 거예요. 내 던진 예수님 앞에 던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불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이 되려는지 어떤 분은 십계명이라 하고 어떤 분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조목조목 적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뭔 글자를 쓰고 있는가 보다가 저건 나의 죄네? 저것도 나의 죄네? 이 사람 한 사람 가고 또 가고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여인만 남아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 안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복음의 큰 사도로 다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강도를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그를 데리고 낙원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한테 한번 미보이면 끝이야. 더 이상 안 가. 이렇게 담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가 뭔데 뭐 한번 보면 끝나요. 자기가 심판주가 되나? 하나님이 되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한테 한번 믿고 끝장나 저 사람 보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나쁜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한번 믿고야도 또 용서하고 또 만나줘야지.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미래에 있어야 할 용서를 포기하는 위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단 한 번으로 인해서 내치고 용서하지 않고 관계가 끊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하는 짓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미래를 위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이런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봐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어떻게 주가 돼서 너희 종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더 낮은 자를 섬기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부터 20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서에는 너무나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아요. 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여 마음에 미움의 동기가 틀어지고 그것에 미움이 사로잡히면요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정신과 김호술 전공의는 이처럼 말합니다. 만성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속을 썩이고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기능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기도 잘 걸리고 심각하게는 우연치 않게 생긴 한두 개의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힘을 내지 못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분노가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여러 보고가 많이 있어요. 만성적인 분노 매일 화가 내고 매일 열받고 이러면 사망률이 높아요.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으로서 사망이 높은 것입니다. 고혈압이든지 이런 거죠. 기가 막히게 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서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도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다가도 미움이 생기면 안 돼요. 길 걷다가도 미움이 생기면 안 돼요. 미움의 자체가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아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미움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늘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보다 용서보다도 예수 믿으면 다 끝나지, 물질 복 받지, 자녀가 되는 되지, 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되지 못하고, 그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는 마음은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간디는 비폭력주의로 이제 폭력에 맞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마 노벨평화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약한 자가 결코 용서할 수 없대요. 강한 자만 용서할 수 있대요. 그럼 그 무슨 말이야? 내가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간디의 이야기 말에 의하면 간디 나야말로 가장 강한 자다. 너희가 아무리 탱크를 몰고 와봐라, 총칼을 들여봐라, 내가 가장 강한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모든 걸 참을 수 있고, 그죠? 우리 용서할 수 있으면 강한 자는 맞아요. 근데 본인을 두고 이야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시선을 합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가는데 한 소리가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언을 합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니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무릎 꿇고 나에게 청혼을 하느냐. 소녀가 대답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래요. 그러냐? 내가 더 이상 해줄 거 없다.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다. 나도 손을 댈 수가 없구나. 그러자 소녀가 흐느끼면서 호소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 그러나 저는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침묵을 지키던 나폴레옹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그래, 네 말에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라. 나폴레옹이 처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한, 법에 의한 거예요. 법의 눈으로 보면 사형 받아야 돼.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비의 눈으로 보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형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안경을 쓰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안경을 쓰면 누구든지 주님 말씀대로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흔히 하는 것이 부모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놔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녀를 키우는 급칙을 세워놔요. 그래놓고 자녀를 이 틀에 맞추는 거예요.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는 변호사가 돼야 된다. 응?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자기 멋대로 그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건 자기 계획이지 자녀의 계획은 아니잖아. 자녀가 자기는 아니잖아. 육신은 이미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될런지 장관이 될런지 뭐 의사가 될런지 나쁜 바리가 될런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다 정해놓고 이것이 안 맞는다고 정죄하고 그죠? 미워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다 그러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랑이래요. 그건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비 안경을 쓰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희 그럼 내가 잘 모르니?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그게 자비의 눈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안 맞아도 용서하는 거예요.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 가정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꿈을 보면 애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자예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대로 요셉을 키우려고 했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은 무엇인가요? 요셉을 평생 자기 슬하에 놓고, 그죠? 슬하에 놓고 이뻐하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규칙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부모들이 그래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볼 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좋다고 해서 결혼해놓고 어떡합니까? 결혼하고 나면요. 이 자비의 안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지. 너 그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그러면서 아니 뭘 아프니까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완전하면 뭐 하려고 아내를 맞이해요. 지 혼자 살지.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그냥 남편을 자기 기준대로만 몰아붙이는 거예요. 수가상의 여인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남편을 5번을 바꿔보든 6번을 바꿔보든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그 기준에 맞아요? 자기 율법대로 어떻게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으니까 같이 사는 것이고 부족하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부족하면 그래, 네가 부족한 그거구나. 내가 채워주마. 나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네가 좀 채워라. 이러면서 서로를 돕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부부예요. 근데 서로 그러지 못하잖아. 완악한 남편은 어떡합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막 때리고, 그죠? 폭행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막 분노하고, 막. 이게 남편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요. 긍휼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자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고 이혼하고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죠? 율법의 안경을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품을 수가 있잖아요. 아, 저렇게 불쌍한 남편 내가 안 품으면 누가 품을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야, 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 내가 안 품으면 누가 품을 것인가? 이러면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사랑한다 해놓고 용서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맨날 따지고, 그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래왔고, 이제는 많이 변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변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해요. 맨날 따지고, 맨날 그냥 화가 내고, 맨날 뭐, 죄졌다, 뭐,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늘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앙금을 다 떨어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로 하겠다 그러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도 주님의 친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시면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구원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죠? 용서의 길을 예비했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도 굉장히 불행한 것인데, 정말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불나비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고함과 고집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지옥불 가운데 날아 들어가는 불나비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고,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 늘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 율법의 눈으로, 아버지 정죄의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보고, 또한 아버지 남편과 아내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친구를 판단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아버지 연약함이든 부족함이든 다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긍휼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심으로 진정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죽하면 아버지 이 용서가 얼마나 아버지 어려우면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용서를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가 무엇인지,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긍휼함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녀를 향해 또한 부모를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 아버지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앙금이 천은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고,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만이 우리 마음 심령에 넘치고, 아버지 생수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내는 것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되어서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 사랑의 눈이 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이라고 아버지 착각하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거꾸를 벗겨내게 하시고 진정 주님 주시는 아가페 사랑,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아버지 이웃을 아버지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와 친구를 사랑하고 아버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